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20세기 그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그 영향을 크게 미친 두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칼 막스와 그다음에 지그먼드 프로이드라는 정신 심리학자이죠. 먼저 칼 막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 막스는 유물론을 주장한 유물주의자죠.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해결되면 뭐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이제 유물사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유물사관을 기초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다가 실패로 끝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지상에서 두 가지를 제거하면은 성공한다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는 유물론의 반대인 유신론입니다. 유신론. 즉 종교를 제거하면은 성공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 정책을 펴니다.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제거 제1 대상입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회 사제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교회들을 폐쇄시킵니다. 두 번째는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 계층입니다. 이 자본가 계층의 반대 개념이 노동자 계층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국유화해서 사유재산을 다 전부 다 빼앗아서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의 이 자본가 계층을 없애버리고 노동자 계층이 평등하게 잘 사는 노동자의 천국을 이루어보겠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된다. 지식인들과 부르주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무자비한 피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 결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종교를 말살해버리고 또 지식인들, 자본가들을 다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 혁명은 70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6.25 전쟁, 바로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념의 대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아직도 그 이념의 굴레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 이념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20세기의 문제아는 프로이드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섹스로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 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해결을 그 성에서, 섹스에서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이 나오느냐 하면은 성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성의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프리 섹스입니다. 기존의 성도덕이 무너지죠.
이 성도덕이 문란해지면서 가정들이 와해되고 온갖 성병들이 확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세기를 뒤흔들어 놓은 20세기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문제아 두 사람, 바로 칼 막스와 프로이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혈연적으로 따지면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유태인이다. 또 하나는 둘 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태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이런 사상들이 결국은 20세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성의 욕구도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치명적인 실수가 영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접근을 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에,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로 물로 쓸어버리시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육체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받기 전에는 노아 시대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인간, 즉 동물과 같은 인간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21세기에 이 영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을 권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그렇게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정말 모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녀, 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태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생리적인 현상이나 의학적인 분석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생명은 남자에게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생명을 받아 여자의 몸 안에서 키우고 해산을 고통을 통하여 출산하고 진액을 짜서 그 아이들을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되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는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유태인들의 그 세계관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와 비슷하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다. 뭐 그런 표현을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낳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엄마의 태 속에서 잉태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커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출산하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래서 생명은 아버지께로 또 양육은 어머니, 이렇게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자, 이렇게 그 그죠?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는데 이 낳고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도 또 예비신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단하기 이전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반드시 그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성자가 되기까지는 14년 동안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나카에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또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고가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부모님과 주변에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한 부모님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예비신자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자녀를 갖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꺼려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 그러죠. 0.7%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제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씨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멸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가정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생산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딩크라는 단어가 벌써 오래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그 영어 이니셜을 딴 것인데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이고 아이들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아내도 같이 직장에서 일하니까 수입은 2배가 되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없습니다. 자, 이 딩크족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도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을 때 자유롭게 여유 있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신앙생활도 그와 유사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굳이 교회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녀도 뭐 간섭하는 사람, 또 등록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일주일 그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합니다.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도 그렇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저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되면은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계속 살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축제 날 정하고 전도하라고 강요하면은 아예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는 말이 있죠. 무자식이 무엇이다?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개인이 자식이 있으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참 양육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은 비록 낳고 기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키우면서 또 키워놓은 후에 또 얻게 되는 보람이, 또 즐거움이,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철이 든다고 말을 하죠. 인생이 무엇이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노년에 만약에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적적하고 외로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그저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건강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노년이 되어서 건강이 따르지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또 받쳐주지 못하면은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화할 사람마저 없습니다. 병이라도 나면은 곁에서 걱정해주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손들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부모가 이제 늙어 힘이 없을 때에 때로는 자녀의 돌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게 되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노년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마는 노년에 낙이 있다면은
손주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노인의 낙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의미를 찾듯이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가져봐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갖기 전에는 신앙의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그렇지만은 애써 전도하면서 믿음의 자녀를 가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해마다 이거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내가 예비 신자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는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의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비 신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겠느냐? 가장 가까운 내 가족,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아니면은 부모님들,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들, 또 고향 친구들, 직장 동료들, 주변에 그런 친지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또 아니면 세든 사람, 이사 온 사람들, 문화교실 같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 또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 다 우리의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이 대상자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대상자를 찾되 가급적 이 교회 주변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쓰라 그러면은 저 미국에 있는 친척들, 또 뭐 저 남미에 있는 뭐 한국에 오기도 어려운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 이 이름 쓰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내가 이번 전도 축제 교회로 모시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 집에서 있을 때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할 텐데 집중적으로 그때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교회 모든 공적 예배 시간에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 2 총동원 전도 주일날 우리 예비 신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셀 예배 드릴 때도요, 같은 셀 식구들 가운데 또 예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예비 신자, 믿음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의 예비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저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수 넓은 아파트,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라고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 내가 세상에서 이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예수님 한번 봐주세요, 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고액의 예금을 예치했다 합시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가 못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석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또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명예, 권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다 티끌과 같은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랑의 멸관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애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를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활력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도함으로 내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활기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